안수정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절벽 위에 서 있는 나무 안수와 우물에 드리워진 등나무 넝쿨 정등을 합한 말로 불교 경전인 불설비유경에 나오는 설화입니다. 한 나그네가 아득히 펼쳐진 넓은 들판을 걷다가 갑자기 사방에서 일어나는 불길을 만나게 됩니다. 나그네는 불길에 둘러싸여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성난 코끼리 하나가 나타나서 나그네를 향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코끼리를 피하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리다 절벽 앞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순간입니다. 이때 다행스럽게도 옆에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로 가게 됩니다. 등나무 넝쿨이 있어서 그 우물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등나무 넝쿨을 붙들고 우물 속으로 내려가는데 앞불싸 우물 바닥에는 커다란 구렁이 3마리가 입을 벌리고 이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나그네는 다시 등나무 넝쿨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위를 보니 위에는 독사 4마리가 혀를 날름거리며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등나무 등굴을 붙들고 있는 팔에 힘이 점점 빠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떡하지? 근데 설상가상으로 등나무 넝쿨을 위에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갉아먹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 순간 어디선가 진한 액체가 한 방울 뚝 떨어졌습니다. 혀로 핥아 먹어보니 꿀이었습니다. 등나무 줄기에 매달려 있는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씩 흘러 떨어져 내린 겁니다. 도망 다니느라 허기 지고 갈 정도 났던 이 나그네는 그 달콤한 꿀맛에 빠져 조금 전까지의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지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중생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위기 상황들을 송두리째 잊어버리고 단 하나의 달콤함에 온 정신을 빼앗기는 이 이야기가 안수정등이라면 많은 주어진 것들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단 하나 금기에 집중한 사건이 바로 원죄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며 이름 짓고 모든 식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이 어느 날 저에게 이마트 본점의 매니저 자리를 주면서 너 마음대로 장사하고 또 너가 원하는 데 다 취하고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 단 하나 1층 로비 중앙에 있는 두바이 쫀드 쿠키만은 결코 먹지 말라. 그러면 매니저에서 잘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비유가 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 두쫀쿠를 볼 때마다 그래 난 매니저지. 우리 회장님 계시지. 이거 먹으면 나는 큰일 나지.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지 하면서 나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조심 또 조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창세기 2장까지만 해도 평화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뱀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됩니다. 사탄으로 상징되는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은 뱀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의 부인 하와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언급합니다. 뱀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말하자 하와가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사탄 마귀에게 뱀에게 하는데 비슷하지만 다른 이야기를 해요. 다른 말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나머지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어선 안 된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존재는 아담이죠. 아담이 하와한테 부지런히 틈틈이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이 낙원에서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으나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을 정확하게 전했겠죠. 근데 하와가 하는 말이 정확치가 않아요.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한 단계 낮추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노터치,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씀 안 했는데 그 말씀도 슬그머니 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와의 말이 같은 듯 다릅니다. 이런 게 더 무섭죠. 사이비와 이단이 뭡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아니고 끝이 다른 게 사이비고 이단인데 하와가 지금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뱀은 한번 떠본 거잖아요. 하와의 말을 듣고는 힘을 얻습니다. 아, 이 호구를 봤나? 내가 한번 유혹해 보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와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고 하와는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뱀은 절대 안 죽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말로 유혹합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죠.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로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가 바로 마귀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불만이 있던 차에 뱀이 꼬들기니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그 선악과에 대한 마음이 생각이 변화가 있습니다. 더 좋아 보입니다. 금기에 끌리는 게 사람이죠. 선악과는 그냥 나무의 열매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냥 다른 동산에 있는 나무와 비슷한 별 다를 것이 없는 나무인데 하와는 이제 눈이 뒤틀리고 마음이 벨벨 꼬여서 그 선악과에만 집중합니다. 탐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따먹고 하와가 아담에게도 그걸 주죠. 아담도 이놈의 옆였네 하면서 딱이라도 한 대 때리면 좋은데 늘름 자기도 받아먹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리지널 신, 원죄입니다. 여러분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감기 같은 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면 근원적인 치료를 해주면 좋은데 어떤 때는 대증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증상만 완화해 주는 겁니다. 열나고 콧물 나고 부들부들 떨리는 그 증상만을 낫게 해주는 치료 방법이 대증요법입니다. 근원적인 치료를 해야지 병에서 자유로워지는데 그냥 그런 증상만이 완화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게 대증요법입니다. 오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겼어요. 불순종이 문제죠. 그러면 언제든지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일종의 대증요법입니다. 더 근원적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불순종한 거 죄입니다. 문제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뿌리가 있습니다. 이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와 같은 문제는 생긴다는 거예요. 그 원죄의 뿌리가 뭘까요? 원죄의 뿌리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산불이 뭡니까? 첫 번째, 불만족. 선악과 먹고 싶은데 왜 못 먹게 해? 불만족. 그리고 불신앙. 죽는다고 했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에이, 저거 먹는다고 죽을까? 불신앙.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한 걸 따먹는 불순종. 불만족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었어. 이 모든 것들은 증상일 뿐입니다. 핵심은 뿌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피조물, 그것도 티끌로 만든 피조물인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그 마음이 깃들었던 거예요. 인간은 자기 욕심에 끌려 뱀의 유혹을 받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 죄가 사망, 욕심으로부터 사망에까지 KTX처럼 빠르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대표책에서 교만이야말로 가장 본질적으로 경쟁적이며 적대적이기에 가장 핵심적인 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천사들, 그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인 루시엘이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비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타락하여서 루시퍼가 됐죠. 자기가 교만함으로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고 우리 인생들에게 똑같은 유혹을 하게 되었고 인간은 사탄처럼 그대로 넘어간 겁니다.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으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신자인 우리에게도 그런 교만과 욕심의 선악과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겠다,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마치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보호해주고 애정을 주는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흥청망청 살겠다는 창탕자와 같은 패역이 바로 교만입니다. 혹시 우리 속에 하나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스스로 살 수 있다는 생각이나 마음이 한 페이지라도 있다면 찢어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은 교만을 갖는 것은 생명의 근원에서 내가 이탈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영원한 사망의 길을 걷는 것을 선택하는 일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지으실 때에 육신의 죽음, 영혼의 죽음 없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의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고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원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의 죄가 사망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건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른바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실패하였기에 사망이 오게 되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였기에 우리는 사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어?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구자가 아니겠습니까?
한없이 자애로운 아버지의 마음과 음성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인데 본인 이름을 넣어도 뜻이 통합니다. 주연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다 넣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에게 어떤 이가 질문합니다. 어머님, 11명의 자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병든 아이를,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집 나간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아픈 아이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이 가장 큰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자유를 찾아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처럼 집을 나갔다면 그 아이가 제일 미운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제일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아이가 집을 나가는 순간부터 문단속도 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언덕 위에 올라가 아이가 언제 돌아올지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두려움 가운데 수치를 느끼며 에덴 동산 어딘가에 머리를 쳐박고 이제 어떡하지?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찾아가십니다. 벌거벗었음을 깨닫고 부끄러워진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었냐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하와에게 또 물어보니 하와는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논리적 오류 중에 순환 논증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면서 정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좀 활용하자면 세 사람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 식당 주인이 첫째 사람 붙들고 밥값 내세요 하니까 둘째가 낼 겁니다 하고 나가면 둘째를 잡고 하면 셋째가 낼 겁니다. 셋째가 하면 처음 첫째 그걸 빙글빙글 돌면서 도망가 버리면 되는, 어떤 누구도 밥값을 치르지 않는 자기들끼리 빙글빙글 도는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 이거에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 않아. 다 남 탓입니다. 이 말은 결국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와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뱀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답의 귀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잘못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와 줬죠. 하나님이 뱀 줬죠. 하나님이 선악과 줬죠. 하나님 때문이죠.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이것을 먹고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했을 때 바로 그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은 잡아서 족치려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책임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면 인류 역사는, 그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남 탓하는 책임 전가로 회복의 기회는 날아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엄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지금도 수많은 재판이 진행되죠. 재판은 누가 합니까? AI가 합니까? 판사가요. 판사가 법과 양심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지만 판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한테 벌을 매긴다는 게 어쩔 수 없는 시스템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벌을 받아야 할 자가 진짜로 부들부들 떨면서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조금 낫게 감형해 주지 않겠습니까? 변호사가 늘상 하는 말이 그거죠. 지금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또 뭐 화해도 했고 용서도 구했고 좀 정상을 참작해 달라 이러면 뭐 안 돼! 이럴 판사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게 그렇습니다. 마음이 동하면 아무래도 낮게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런데 남탓만 하니 하나님의 지엄한 판결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겠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 아담이 하와가 뱀 탓했을 때 하나님도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았을까요? 먼저 뱀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루터의 견해에 의하면 수천 년 전의 일이지만 뱀이 꼬리로 이렇게 걸어 다녔거나 날아다녔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쨌거나 이때부터는 배로 기어 다니고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되고 땅바닥에 흙을 먹고 사람들한테 쉽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원죄의 주범인 우리 하와에게는 두 가지 징계가 내려집니다. 첫 번째는 잉태하는 고통이 커지고 훨씬 심해지고 남편의 지배를 받아요. 아이를 잉태하는데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출산의 고통이 더 커졌다가 더 적절하고 또 유대인들은 아이를 갖고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전 과정을 다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요. 예전에는 숨쿵숨쿵 쉽게 낳고 말 잘 듣고 편하게 길렀다면 이제는 출산하는 것도 너무 고통스럽고 애도 너무너무 말 안 듣는 애가 돼서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됐다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여요.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있죠. 제가 같이 일하는 거기 업체에 여러 원장님과 선생님이 계신데 기혼자들이 대부분이지만 미혼이 있어. 미혼 여성들을 보면 또래 여성들보다 훨씬 젊어 보여요. 당연하죠. 아이를 안 낳았으니까. 그리고 애 때문에 속상할 일도 덜하니까. 남편도 없어서 스트레스가 덜하니까 늙을 이유가 비교적 적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 더 젊어 보입니다. 아이 갖고 애들 많고 고생한 분들은 아무래도 또 더 조금 늙어 보입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기쁨이 있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출산하는 게 많이 힘들어졌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 복을 주셨는데 죄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너무 힘들었어. 어떤 여인이 아이 출산할 때마다 다시는 안 낳겠다고 이야기하고 남편을 원수로 여기는데 1년 지나면 또 임신 또 출산 또 임신 또 출산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린대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말은 아이 낳고 아이를 키우는 기쁨이 있다 보니까 잊혀진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너무 심해집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도 당첨되면 너무도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부모죠. 부모의 평생이 어떻습니까? 수십 년 평생이 오직 자녀를 위합니다. 그리고 100세 시대니까 그 자녀의 자녀까지 위하면서 살아가요. 120세, 150세 되면 자녀의 자녀까지 위하면서 사는 게 이게 부모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그 일을 너무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사모해야 되고 남편의 지도 아래 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된 겁니다. 뒤늦게 하와를 따라 범행에 가담한 종법, 아담에게도 징계가 내려집니다. 그 전까지는 일하는 게 쉬웠어요. 재밌었습니다. 조금 일하면 결실을 거둬들이고 조금 일하면 열매가 있고 일도 재밌고 열매도 좋았어요. 그래서 적당히 일하고 또 행복하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게 입에 풀칠할 수 없게 됐어요.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피조물인 인생이, 대리통치자인 인생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니까 땅도 이 아담한테 좋은 것 안 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은 공부하기 힘듭니다. 공부해가지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돈 벌기도 힘들어요. 남의 지갑에 있는 돈을 내 돈으로, 내 지갑으로 옮기는 것이 어려운 일이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시간당 30원 받는 게 인생이에요. 빗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최근에 이벤트로 2,000원 보내줘야 되는데 비트코인 2,000개를 보내줬대요. 2,000개. 그러니까 2,000억을 그렇게 받은 사람이 많대요. 진짠가 싶어가지고 팔았는데 팔리더래. 그래 돈으로 출력하니까 이제 계좌 정지돼가지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벤트 랜덤 박스 해가지고 2,000원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줘야 되는데 2천만 원도 아니고 비트코인 2,000개면 1억으로 치면 2,000억씩을 자기한테 넣어준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사람은 잠깐이라도 이게 꿈인가 싶었을 겁니다. 물론 자기가 출금해서 쓸 수는 없지만 또 빨리 한 사람도 그런 사람도 있는데 법적인 조치가 있다고 해요. 빗썸에 있는 비트코인을 내 지갑에 옮기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벼락 부자는 못 되어도 벼락 거지는 되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치솟는 물가와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었는데 어디 가서 포인트 적립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포인트 적립하시죠. 티끌모아 태산인데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저주, 갈수록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바로 사탄, 아담과 하와 때문입니다. 그들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를 악물고 말씀에 절대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 스콧 팩은 원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생각의 게으름. 생각을 하면 이와 같은 일이 없을 텐데 생각하기를 게을리 했기에 선악과를 널름 따먹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정치평론가가 아이히만이란 이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사법부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히틀러의 하수인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아이히만의 재판을 목격하고 글로 썼습니다. 한나 아렌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히만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 어떤 증인은 아이히만을 보고 거기서 기절해버렸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아이히만이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던 아이히만이 이마에 뿔 있고 입에서 피가 흐르고 입도 찢어졌고 눈도 무섭고 그런 인물인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달리 너무도 평범한 그냥 보통 우리 집 앞에 사는 아저씨처럼 보여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한나 아렌트와 증인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이 이 책에 나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서도 어마어마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먼 별나라의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누구라도 이와 같은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악이 얼마나 평범한가. 그런데 원죄와 관련해서 이 책에 또 다르게 나오는 게 뭐냐면 사유의 게으름입니다. 생각의 게으름이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만이 히틀러가 수많은 유대인들 수백만 명을 죽여, 가스를 죽여, 인체 실험해. 들어보니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자기라도 그만두거나 나오거나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안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냥 공무원, 평생 공무원으로 그냥 시키는 일만 했다는 게 아이만의 주장이에요. 그냥 시켜서 했는데요. 사유의 게으름.
생각해야 되는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2년 전 12.3 비상계엄 때 자신에게 주어진 위로부터 상부 제일 위로부터 내려온 명령이 부당하다고 하는 것을 초등학교 저학년만 돼도 아는데 그것에 대해 생각을 했는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생각을 한 군인, 경찰 그리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군인과 경찰의 운명이 차례차례 지금 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의 게으름, 사유의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기쁨의 낙원에서 신락원 하게 만듭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그렇게 하였고 그 유산을, 그 유업을, 그 뒷일들을 모든 인류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기쁨의 동산에서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신락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일들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옥죄어서 어떤 순간에도 이겨내고 뒷걸로 지원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빛날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야말로 티끌되어서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낙원에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 불만족, 불신앙, 불순종함으로 원죄를 지었고 온 인류를 사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사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옳고 바르며 유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죄를 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며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